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의심이 많은 부활을 못 믿는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걸 다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신 까닭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의심이 변하여 확신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복된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고 갈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또 영안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늘 본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제가 태어난 곳은 공평동, 어릴 때 조만할 때 자라던 곳은 내당동, 대구,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으니까 그 동네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8살, 9살 무렵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 집 앞이 바로 고아원이고 고아원 넘어서 언덕에 교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모르고 살았어요.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내 집 앞에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고아원이 큰 고아원인데 빙 돌아가면 한참 걸려요. 그러나 저는 고아원이 내 문 앞에 있고 또 고아원의 아이들이 다 친구들이고 그 고아원의 그 원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찔러서 고아원 안으로 뒷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나가면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 8살, 9살 때부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나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은혜였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큰 교회였어요. 우리 지금 이런 규모보다 한 3배는 큰 교회였어요.
처음에 갔더니 마루가 없었어요.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마루가 있었고 의자가 없었는데 이제 의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학교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 교회는 우리 교회들하고 좀 다른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교육관이 없었어요. 예배당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글바글 했어요. 어른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 아이들 숫자가 한 250명 넘었을 거예요.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이렇게 가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을 편성을 하는데 1-1, 1-2, 1-3, 1학년도 막 몇 반으로 나눠져요. 그 6학년까지 반이 한 20개 반이 넘어요. 그걸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팻말을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잘 찾아오도록, 자기 반에 찾아오도록 그렇게 붙여놔요. 1-1, 1-2, 뭐 6-1, 뭐 바글바글 했어요, 애들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은요, 굉장합니다. 세상에 그런 시장판이 없어요. 분방 공부를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설교를 또 돌아서면 바로 분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한 1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의자니까 그 선생님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돌아서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런데 교사들이 한 20몇 명이 돼요. 한 교회 안에 한 20몇 명의 교사들이 일시에 그냥 자기 반 아이들에게 막 이제 공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20몇 명의 교사들이 한 공간 안에서 분반 공부 한 20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쫑긋쫑긋하게 또 다 하면 또 질문을 해요. 또 공부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분반 공부 끝나면 또 한 자리에 또 다 모여가지고 오늘 공부한 거 퀴즈 내가지고 마치면 상도 주고. 가난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밥도 못 먹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용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니까 학용품 주지, 간식 주지, 칭찬해 주지. 집안에는 사랑도 못 받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는데, 거기 교회만 가면 알아주지, 뭐 마치면 상 주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교회 학교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막 내 집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교회가 너무 좋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꼭 다 제가 뭐 모범이 될 수는 없잖아요. 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 같은 경우는요,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단 0.00001이라도 의심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요, 모든 게 다 믿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하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예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믿으면 사함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거를 다 성경을 배우고 들을 때 하나도 의심이 안 됐어요. 그러나 커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도, 성령님에 관계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나 뭐 그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내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요, 내 어린 시절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가난했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직업 없어요. 글만 쓰시지. 자식은 7이에요. 그러니 뭐 어떤 누가 도와줍니까? 어디 나가서 뭘 해서 뭐 해본다 하지만 실패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 벌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학교 갈 때도 집에 계시고 갔다 와도 집에 계셔요. 항상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 계시고 늘 허구한 날 담배 피우고 혼자서 화투 치고, 혼자 화투 뭔 재미가 있는지 그 혼자서 화투를 치고, 나도 어릴 때 맨날 그 화투 치는 거 배워가지고 다 알아요. 내가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집안에서 내가 자랐다.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돈 벌어야 되겠구나, 돈 있어야 되겠구나, 니 커서 뭐가 될래, 나는 부자 될 거예요, 나는 돈 벌 거예요. 그게 내 전부였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결혼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찌됐건 제가 25세 장가를 들었고 26살에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다. 안 믿으시네. 놀라지도 않고 뭐 다 들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26살에 집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단독주택을 샀는데요, 단독주택 아무리 작은 거, 아무리 허름한 거라도 단독 집 하나 있으면 다 억대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안 갔지만은 그래도 집 사는 게, 그게 집 산다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웃었다니까요. 누구 도움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집 딱 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돈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돈 벌 일이 막 그냥 이제 부자 될 일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돈이 싫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한 번밖에 없는데, 인생인데. 우리 딸 낳았어요. 그 다음 해 내가 참았다가 그 다음 해 27살 때 내가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집을 팔았어요. 우리 딸 데리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우리 집사람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내 가는 길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나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처와 자식을 데리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집 한 돈으로 공부를 했어요. 집 조그만한 거 전세 하나 얻고 또 남은 돈은 저축해가지고 계속 학비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그 외침이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걸 외친 거예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원했던 돈 이런 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나 그 어떤 신비한 것에 대해서나 성령에 대해서나 천국에 대해서나 지옥에 대해서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단 한 번도 의심이 돼 본 적이 없는 게예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살았어요. 당연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더 똑같죠. 그래서 저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다 예수님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난 우리 집안에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오직 나 혼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도 많았고 교회 가지 말라는 뭐 별의별 뭐 그냥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명 받을 때도 부름을 받을 때도 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혀 의심이 안 되고 뭐 믿으려고 애써 본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뭐 선을 많이 해가지고 착해가지고 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악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다 먹여 살려주시고 하늘과 그 궁창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환하게 드러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도 압니다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크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유익한 게 뭔가? 믿음이 유익한 게 뭔가 하면은 제일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뭐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못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공기를 눈으로 못 보는 거와 전파를 눈으로 못 보는 거와 뭐 똑같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는 못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고 갑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요 증거니 그랬잖아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요 실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실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증서, 증거. 우리 장로님 저 강화도 땅이잖아요. 커요? 그 땅이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라면 달라갈까 봐 겁이 나세요? 장로님이 주인이시잖아. 그렇죠? 그 장로님이 주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 누가 들어와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가서 나가라 그래요. 내 땅에 내 집에 여기 왔냐 그래야죠. 근데 증거를 들이내야 되잖아요. 문서죠. 바로 그게 증거예요. 집 문서, 땅 문서를 딱 들이대면 우리 장로님 거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예 자기 집이 아닌 줄 알고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심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심는데 농부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입에 발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땅은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땅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땅이 죽은 땅이 아니고 살아있는 땅이잖아요. 이 생명 있는 거를 딱 심어 놓으면 생명 없는 거는 100번, 1000번 심어도 안 나잖아요. 그 생명 있는 걸 딱 심어 놓으면 반드시 자라고, 자라는데 그냥 자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어떤 거는 막 조나 수수나 뭐 이런 거는 막 옥수수나 이런 거는 수천 배, 수만 배로 막 열리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아까운 그 귀한 것을 땅에다가 팍 심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믿는, 반드시 수확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은 전능하심과 천지를 창조하심과 우리 아버지 되심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이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뭘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뭐 주세요 하는 것처럼 담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구하죠. 자식들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뭐냐?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꾸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 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래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다 너희가 가진 거, 너가 받은 거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 건데 그걸로 하나님은 뭘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몇 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집 팔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내일 일뿐만 아니라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서세원 씨 죽었더만요, 캄보디아에서 죽었대요. 나하고 똑같더라고, 나이가. 그런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지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 캄보디아에 가서 링거 맞았겠어요. 링거 맞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뭐 쇼크 사했다는데.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그도 몰랐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미래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캄캄합니까? 사람들은 악하고 못된 사람은 많고 세상은 어둡고, 그래서 그 미래를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고난이 닥치고 지금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이거 어떻게 될지,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몰라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이거 미래를 좀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래서 무당한테 쏘가서 굿하라면 굿하고 뭐 하라면 뭐 하고, 그렇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돈 줘가면서 그렇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맡기고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초대 임금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이 떠나가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점쟁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당 없는 나라. 그러니 물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국경에 가가지고 신접한 찾아가지고 내 장례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 짓을 하겠냐. 창피스러우니까 임금이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막 변장하고 자기 다 속이고 가니 그 점괘가 나올 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맡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시험을 이겨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난 믿음으로 살아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신기하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네, 야, 저 사람 하는 일은 다 형통하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정받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도, 유혹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사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는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이 왔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럴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나를 판 형제들이여,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여기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게 요셉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 없을 때는 만사가 더 두려워요.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워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죽어도 살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아벨은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자가 되었다.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벨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미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5장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365세를 향수하였는데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더러운 자와는 동행할 수 없으니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좋아하시니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동행하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더 좋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지만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세상 심판이 있다. 예. 홍수가 임할 것이다. 예. 방주를 예비하라. 예. 아직 심판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직 홍수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이 있다, 홍수가 있다, 방주를 예비해라. 예. 방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방주를 만드는데 1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요. 방주를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수고를 많이 해요. 여러분, 배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어야 돼. 지 맘대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돼. 사각방주예요. 이 세상에 사각방주는 없어요, 여러분. 다 배는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삐쭉삐쭉한 거예요. 다 돛을 달거나 노를 젓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거는 앞으로 나가는 방주가 아니라 그냥 물에서 떠는 방주,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수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미친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지금 뭐하려고 아침부터 저렇게 뚝딱뚝딱 거리고 있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여 그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조롱했던 사람들, 심판이 뭐야 그런 게 있어 했던 사람들 다 멸망할 때 그는 들림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곳에서는 안 되겠다. 이곳은 우상의 도시야. 이곳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 네 몸은 여기가 좋겠지만 왜? 본토니까, 친척들이 있으니까, 아비가 있으니까, 아비 집이니까, 땅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기는 좋겠지만은 신앙생활은 안 되겠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내 좋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믿음과 순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위해서 구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